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팜 선데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마지막 한 주간, 그 가운데서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하루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어줌과 같이 일생토록 살면서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허물이 있으니 언제까지나 서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는 삶을 일평생 살아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Passover 이렇게 말해요. 지나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유월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같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세 때 최초로 유월절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역시 유월절 날 먹어야 할 음식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음식들 속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유월절이 시작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시켜 주려고 애굽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베푸는 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받아서 애굽을 떠나가는 날입니다.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모습을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집안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불문하고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천군 천사가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대문 앞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가정은 그냥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유월절은 구약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도 계속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름에 목요일 밤입니다. 유월절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모세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양을 잡아서 나누면서 지켰던 이 유월절을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직접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설명해 주셔요. 제자들 앞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먹게 합니다. 또 이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포도주의 잔을 마시게 합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포도주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양의 고기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유월절 만찬 때마다 그 상 위에는 양의 고기가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양의 고기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바쳐진 양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 해 첫 달 1월 10일 날 가족 수대로 양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14일 날 해가 질 때까지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양을 돌봅니다. 해가 지면 양을 잡아서 죽여요. 그랬다가 그날 저녁에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은 세례 요한도 직접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30살이 될 때까지 사시다가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모진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설명해 주셨어요. 3가지의 음식을 유월절 날은 먹어라. 양의 고기, 또 누룩이 없는 무교병 빵, 그 다음에 쓰디쓴 나물입니다. 이 3가지의 음식 속에는 신령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여러 고난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대제사장 집안의 뜰에 붙들려 가게 돼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희롱도 당하시고요, 손바닥으로 때림도 받으세요.
많은 욕도 먹으십니다. 양을 먹으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모욕과 온갖 희롱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먹는 것을 싫어했고, 주님과 교회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일,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어떻게든 피해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먹는 욕, 교회 때문에 당하는 싫어하는 소리,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를 피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모욕과 고통, 아픔, 멸시, 천대를 나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교병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주간마다 마짜흐란 효묘가 안 들어간 빵을 먹고 있습니다. 이 효묘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 누룩은 여러분과 저가 짓는 죄를 나타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내 안에 품고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성들을 벗어나고 버리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불문하고 많은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냐면 엿보는 것,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인 채 다른 사람들의 책을 잡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어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바로되지 못한 것이 들춰지고 드러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성들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씻어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고발할까, 그 기회만을 엿보았습니다. 무교병빵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분과 저는 죄성들을 다 뽑아내서 무교병의 온전한 빵만을 먹는 그러한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나물로 양고추냉이를 먹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애굽에서 고통과 아픔, 종교의 자유가 없는 430년의 쓰라린 세월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430년이라고 하는 쓰디쓴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고난주간마다 그 세월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간들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려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애굽에 종살했던 세월이 어떤 때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을 말해요. 하나님을 모를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풍속을 쫓느라고 온통 땅의 일만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에 손해만 주면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느라고 세상의 배경, 세상의 실력, 내 힘만을 신뢰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의 종살이의 그 고통의 세월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가는 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시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줄 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세,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도 역시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다음 날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면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든 내가 이 세 가지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내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겠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꼭 먹어라. 이번에 어떻게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결심할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허리끈을 단단히 묶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은 채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천군 천사가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큰 첫 번째 생명들을 치기 시작할 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끈을 조이고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벗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애절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솟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그런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간절한 소리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죄성들을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떨쳐버리고 순전한 어린 양 예수가 내게 새겨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